주변에 있는 참모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그런 관이 없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벌써 20대가 되었으면 관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딱 해가지고 일생 동안 싸워 나가야 그 사람의 역사적인 인간이 되든가 뭘 하나 남긴다고요. 딱 정한 다음에는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투쟁해 나갈 수 있는 용맹심이 있어야 돼요. 그걸 싫다하지 않고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는 배포가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때가 23가지예요. 18, 19, 20, 21, 22, 23, 24세까지의 기간입니다. 24세까지는 완전히 자기의 전 인생을 걸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수양을 하고 정성을 들이면 알게 되어 있다고요. 문총대는 이 원리를 찾기 위해 얼마나 만신창이가 되고 하루에도 12시간, 14시간 기도한 적이 몇 년이 계속되었어요. 그 비참한 모습을 여러분이 알아요? 우리 책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엉클어져 있어요. 페이지마다의 내용에 엉클어진 선생님의 피눈물이 여러분들과 같은 젊은이들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선생님이 젊은 청춘을 희생시켜 투입한 거예요. 피와 눈물이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연과 묘미를 내가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정세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공부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므로써 더 깊은 사랑을 하고 더 높은 사랑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내게 엄격한 교육을 하더라도 그것은 나로 하여금 하늘의 사랑과 자연의 사랑을 흡수하게 하고 나를 중심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선문대학 그동안 예배 가운데 오늘 제일 기쁨의 예배가 된 것 같습니다. 축복을 받은 당사자들이 있어서 분명히 오신 것 같습니다. 이번 축복받은 모든 가정을 위해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축복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참 아버님의 성화도 우리가 깊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번 행사의 가장 중심 축은 성화 6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축복식이었습니다. 성화식은 사실은 원인이고 축복식은 따져보면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만 이해하고 성화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회를 통해서 아버님에 대한 많은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축복도 받고 행사장에 참여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 과연 아버님을 만났습니까? 아버님의 성화가 우리 가슴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까? 아버님은 어디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참 부모님의 성화에 대해서 참 부모님은
내게 어떻게 찾아오시는 것인가, 이걸 확실하게 이해하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분명히 아버님은 영계로 가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제1회 선한 조상,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 계시는데, 아버님은 영계에 가셨고 어머님은 이 땅에서 지금 섭리하고 계십니다. 어머님은 우리가 수시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배울 수가 있을까요? 배울 수 있다면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내 기억 속에, 추억 속에, 꿈 속에서, 느낌으로 어디서 아버님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아버님에 대한 추억이 많지 않지요? 그럼 아버님을 어디서 여러분이 뵐 수가 있을까요? 아버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늘 찾아오십니다. 내가 아버님을 부르지 않더라도 아버님은 벌써 내 앞에 와 계십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바로 참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육신의 부모가 비록 멀리 있다 할지라도 늘 관심이 내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면 그 이상 참 부모님은 지금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다만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가 만나지 못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아버님은 내게 올 수 있을까요? 바로 아버님 오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무형의 모습을 세 가지로 계시했습니다. 원래 나와 있는 것처럼 시조 만물세계를 통해서 계시했습니다. 두 번째, 복귀섭리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계시했습니다. 시조 만물세계를 통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복귀 원리를 통해서는 섭리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세 번째, 분명하게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2000년 전 오신 메시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지도 못했고 직접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 위에 참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참 부모님 오셨다.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가셨습니다. 그 가신 아버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길은 뭔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했고, 타락한 말씀을 잃어버렸고, 다시 재창조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왜 메시아인가? 무리를 걸었기 때문일까요? 그건 사실은 모릅니다. 환자를 치유했기 때문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면 환자를 치유하지 못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환자를 치유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권세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자기 정체성은 말씀이십니다. 그가 우리와 다른 것도 그에게는 진리가 있고 우리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왔고 우리는 땅에서 왔다고는 증거도 그분에게는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참 부모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섭리하심에서 첫 번째 섭리는 원리를 보게 되면은 출발을 위한 섭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특별히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요, 참 부모님을 보는 눈이요, 세상을 보는 눈이요, 역사를 보는 눈이요, 내가 나를 보는 눈이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원리를 모르면, 원리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참 부모님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원리와 말씀은 바로 참 부모님이 우리에게 오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보면 참 부모님은 우리에게 이미 와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와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기 위해서 부모님은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문 총재는 이 원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만신창이가 되고, 만신창이라는 뜻을 아시나요? 온몸의 상처가 전부 다 났다는 겁니다. 청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신창이가 되고 하루에도 12시간, 14시간 기도하는 것이 몇 년이 계속됐습니다. 비참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원리책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엉클어져 있다는 겁니다. 페이지마다 부모님의 피와 땀과 눈물이 엉클어져 있다. 그래서 말씀은 결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님을 성화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내 가슴속에 모셔보는데, 아버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참 부모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에 쓰시는 수없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오늘 자리에 오시면 아버님 얼마나 말씀하실까요? 아마 3시간, 4시간, 5시간 말씀하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사랑이 있고, 그 속에 창조가 있고,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부활이 있고, 그 속에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은혜스럽게도 참모님을 비교적 상당기간 모셔본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인데, 부모님이 모든 예산을 집행하신 데 있어서 아끼지 않고 집행하신 예산이십니다. 모든 예산은 부모님께 보고하면 결코 허락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가장 예산 집행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는 것, 바로 말씀책을 만드는 것이었죠. 저도 말씀집을 근 1000권 만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보면 말씀에 대한 애착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돈 아끼지 않으신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딘가 선문대학에던 부자 아끼지 않으셨어요. 당시에 이경규 총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돈을 왜 안 가져가느냐, 그럴 정도로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말씀과 교육은 참모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오늘 참모님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참모님을 매일 매 순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1997년도에
훈독회로 결실맞은 것입니다. 그 훈독회를 만들어 놓고 나서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말씀을 다 확정 지으시고, 그리고 말씀이 인류 만대까지 이어질 전통을 만들어 놨으니, 이제 내가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을 다 했구나. 언제 연기를 가셔도 이제 편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부모님 성화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참부모님을 만날까? 내가 행사에 가서 봉사하고 축복도 받고 또 많은 걸 즐기고 경험했었는데 결국 다시 묻건데 아버님을 만나셨습니까? 그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부모님 성화에 내 가슴에 아버님이 지금도 계속 생명력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 제 행사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 제게 남아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바로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아버님을 가슴에 모시고, 그걸 다음 우리가 내년도 성화를 맞이할 때까지 아버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씀이다 하는 것을 깊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참 부모님, 참 부모님은 대신도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 아들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징표를 뭘로 우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진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뭘로 증거할 수 있을까요? 증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원리강론에 반복하지만 재림 주님이 가셔야 될 첫 번째 도정 출발이라는 승리는 말씀을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재창조 섭리를 합니다. 말씀으로 메시아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 가운데는 바로 피와 땀과 눈물이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새겨보는 말씀 하나하나 속에는 참 부모님의 만신창이가 된 고통이 서려있다. 피와 땀과 눈물이 서려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그런 우리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새학기를 주관하고 있는 우리 선문대학생들에게 아버님이 지금 그 말씀으로 오늘 찾아오셨어요. 오늘의 주제는 참모님의 말씀으로 찾아온 오늘의 주제는 청년 시절, 대학 시절 뭘 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묻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각자가 답변하십시오. 참 부모님이 말씀으로 청년 시절 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은 20대 나는 생애 동안 뭘 할까?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참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찾아오셔가지고 묻는 겁니다. 20대 여러분 내 인생에 뭘 해야 될까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하셨나요? 다 정했어요? 우리 맨 앞에 있는 학생, 자, 아버님 물으셨어요. 20대 뭘 하라고 정하라 그랬는데 정했나요? 아직 안 정했어요? 몇 살이에요? 23살. 1년이 남았네요. 그 다음 단락을 보니까 아버님 말씀이 18, 19, 20, 21, 22, 23, 24세까지는 정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24세 이하 손 들어보세요. 24세까지 정해야 됩니다. 24세 이상
학생만 손 들어보세요. 학생 중 24세 이상. 다 정했어요? 정하셨나요? 정하셨나요? 우리 앞면 앞에 계신 한분 정했어요? 됐네요, 그럼. 예. 자, 아버님께서 왜 24세까지는 정하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우리가 평면적 일반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제 대학은 고등교육입니다. 대학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시대가 곧 이제 대학 과정을 거치면서 정립을 합니다. 근데 왜 아버님은 하필이면 꼭 24세라고 못을 바꾸셨을까요? 원리강론에 보게 되면 재림 주님이 가시는 길은 본보기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가신 길은, 어머님이 가신 길은 내가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나도 메시아가 되어야 됩니다. 참 부모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축복받아 참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가는 것. 이 점에서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이전의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2000년 기독교 뭐라고 말했습니까? 메시아와 나와의 사이에는 절대로 동질성이 없습니다. 절대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직 은혜로서만이 선택받은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도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분석해 보게 되면 과연 엄청난 혁명적 일이죠. 그쪽에서 보게 되면 역시 이단이다. 그럴 내용입니다. 이것입니다. 감히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적 자리에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가 돼야 된다. 참부모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4세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님은 16세 때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으셨습니다. 천명 받은 연도가 1935년도입니다. 그리고 공생애가 1945년도에 시작을 합니다. 1945년도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선택받은 한국이 40년 탕감경을 마무리 짓고 이제 새로 출발하는 그런 해였습니다. 세계 질서가 가인편과 아벨편 나눠졌다가 아벨권이 승리를 잡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예비한 기독교와 하늘에 보내신 재림 주님과 실제적인 승리권 아벨권 위험부라고 아벨권 승리가 하나가 돼서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1945년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정하신 24세라고 하는 것은 1943년도입니다. 그럼 194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1943년도는 참 아버님께서 대학을 졸업하던 해였습니다. 1943년도는 참 아버님께서 원리 말씀의 구명을 다 끝내신 해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하면은 해방을 이 가슴이 설레면서 기다렸다고 하십니다. 이미 부모님이 하셔야 될 원리 구명작업을 마치시고 나서 이제 공식 노동을 출발하기 위한 해방의 날을 기다렸던 그 기간이 1943년도였습니다. 그러기에 24세라고 정했던 것은
대학을 마칠 때, 아버님 기준으로 대학을 마쳤을 때, 원리 구명작업을 끝났었을 때, 부모님이 이제 내가 천명을 받고 나서 어떻게 섭리를 펼쳐 나가야 되겠다 라고 관이 섰을 때가 바로 아버님 기준으로 24세였습니다. 그래서 24세까지는 이제 살아야 할 인생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 가치관을 정해야 한다.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준 아버님의 말씀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참부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오늘 특별히 축복을 받은 사람은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대학 시절을 통해서 방향을 확고하게 정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그걸 정하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로 12시간, 14시간 기도하시면서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몸부림을 쳐봐야 돼요. 금식 기도도 하면서 길을 찾아야 돼요. 각자가 찾아야 됩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준 것들, 교수님이 주신 것들, 선배가 준 것들, 교회에서 얻은 지식들, 여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걸 다 종합해서 내 것으로 소화해서 내가 내 인생을 정해야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가을 학기에 큰 아버님이 던지신 숙제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전 세계에 이 세대들이 다 선문대학에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선택한 선한 섭리의 공동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 이삭의 자식 야곱, 야곱의 12자식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가운데서 특별한 지파가 하나가 있습니다. 야곱과 레아,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세 번째 아들 레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를 중심한 지파를 레이 지파라 그랬고 레이 족속이라도 표현했습니다. 이 레이 지파는 특별한 미션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레이 지파는 특별히 세상의 기업을 받지 않는 지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막을 지키는 사람들, 제사장과 예언자를 해야 될 사람들. 그래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레위 족속은 제사장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자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왕족이라고 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적 공동체 가운데 제사장 족속의 공동체,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선문대학에 온 여러분들은 바로 지금 이 시대 천일국으로 말하면 레위 족속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선문대학 부모님이 좋으신 이 교육기관 속에서 원리를 배우고 원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내고 하늘의 전통과 섭리를 배우고 그 중심자로서 내가 섭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무엇을 하든 그가 취직을 하든 목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무엇을 하든 적어도 참 부모님에 의한 대학에서 참 부모님에 의한 교육을 받은 여러분들은 선일국의 레위 족속이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 24세까지 우리들로 말하면 대학을 마칠 때까지 섭리와 상관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데
바로 내가 누구인가? 아,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아버님의 성화 6주년을 맞이한 이 가을에 그렇습니다. 육수의 의미가 뭡니까? 육수는 창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기에 근본 성화는 더욱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화절, 그의 가을 학기에 성화 6주년 맞이한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이며 청년에게 원하시는 아버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제 우리가 내 인생관을 이번 학기에 정립을 해보자. 이 주제로 이번 학기를 출발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버님이 가장 좋아했던 음식은 무엇일까요? 아버님은 가장 아끼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님이 마음속에 가장 애석하게 담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런 부모님에 대한 성화를 기념하면서 깊은 내용들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과거에 대한 추억도 스쳐가는 행사도 결코 아니고 가슴속에 다시 아버님을 모셔보는 그런 의미에서 성화를 우리가 지켜야 님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버님은 누군가를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문총재님 누구야? 친구가 내게 묻기를 가끔 너 아버지 어머니라고 말하는데 그분들이 누구야? 뭐하는 분이야? 라고 말하면 뭐라고 답할 겁니까? 큰 분이야 하여튼 이렇게 답할 거예요? 그분은 참부모님이야 이렇게 답할 거예요? 참부모가 뭐냐? 바로 질문이 나옵니다. 왜 참부모야? 바로 질문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하면서 나를 축적시켜 나가야 합니다. 아버님은 하나님을 해방시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이 하나님이었었는데 그동안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탄식하신 하나님이었었는데 누구도 하나님을 탄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참부모님은 하나님을 해방되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참부모님은 예수님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직접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땅에다가 묻었습니다. 저도 직접 참여해서 묻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가 잘못된 것이었었다. 지금까지 십자가가 올바른 것이다 라고 말해왔었는데 원래에서 아니다. 십자가는 잘못된 것이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실을, 예수님의 고통을 해방시켰습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이걸 바탕으로 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의 종파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서가 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구약과 신약 성경을 부모님은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평화로운 하나님의 이상세계를 출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어디가 있는가? 어디에 있나요? 우리 가정 속에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하면, 부부가 순결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이상을 이루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경을, 그리고 인류의 꿈을 해방시키신 분이셨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위대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세상에 나올 수 있을까? 바로 나를 통해서 나와. 나는 누구냐? 나는 바로 참모님의 제자죠, 자식이죠. 그러나 우리의 선지적 위상이란 참모님의 대신자입니다. 대행자입니다. 친구가 나를 보면, 아, 이 속에 문천님이 계시는구나. 이 속에 네가 말한 어머니가 계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말씀도, 나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도, 나를 통해서 성세 이야기도, 나를 통해서 예수 이야기도 다 나와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성화회를 맞이하신 사마버님께서, 그래, 네가 나 자식이다. 네가 또 하나의 메시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참모님의 성화는 나를 믿고 아버님을 살아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묻어버리고 아버님을 다시 부활시켜내는 것이 곧 참모님의 성화임에 우리에게 온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번 가을 학기에 모두가 다 우리 선문대학에 아버님이 매일매일 오셔서 여기에 오신 우리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부활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지난 10월 17일은 참아버님의 성화 6주년을 기념하는 참으로 역사적인 한 날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시어 어느 한순간 편히 쉬지 못하시고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으신 이후 피약강한 눈물로 말씀을 찾으셨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해방과 인류의 구원을 위해 승리의 탄감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이제 아버님 영계로 성하시고 이 땅에 어머님을 중심으로 한 그 행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사옵니다. 참 아버님의 성화 6주년을 기념하며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직접 보아왔사오나 과연 내 속에 아버님이 살아계신지 매일매일 말씀 속에 당신을 만나고 있는지 나는 죽고 나를 통해 다시 오신 아버님을 체험하고 있는지 진작에 묻지 않을 수가 없사옵니다. 당신이 저희들에게 오늘 물었습니다. 젊은 날 24세가 되기까지 자기의 인생관을 바로 세우라고 물어오셨습니다. 과연 내가 이에 대한 대답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진작에 물어볼 수 있는 귀한 오늘의 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당신이 소신 선문대학교가 우선 만대까지 당신의 사상과 심정과 말씀과 삶과 전통을 상속시켜내는 대학이 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우리 선문대학에서 깨진 모든 구성원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참 부모님의 위상을 온 천하 만민 앞에 우선 만대와 역사 앞에 지금까지 낼 수 있는 자랑스러운 가을 학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근본 성화 6주년을 기념해서 축복하신 귀한 축복 새내기들이 있사옵니다. 그 가정가정들 위해 하늘의 축복과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적에 축복 중심 가정 흥선제의 힘으로 간절히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